명절 끝이라 그죠? 굉장히 바쁠 때인데 저는 모처럼 좀 쉴까 했어요. 정말 매주 집회인데 이 사이만큼. 근데 역시 주님이 쉬지 않게 여러 사건들이 생겼어요. 내가 접촉하지 않은 우울증 환자. 제가 접촉이라도 했더라면 참 다행일 텐데 접촉이 안 됐어요. 그런 우울증 환자가 소천도 했고, 또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자매 하나가 또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 그래서 조금 제가 연휴 기간에도 조금 바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그죠? 건지기 위해서라겠어요. 단 한 영혼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32년 9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7년 반 원 없이, 정말 후회 없이 주님 만나고 전도했고, 그리고는 아마존 가려고 제가 그렇게 6개월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은사와 달란트와 딱 맞는 싱가포르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서 저희 남편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마존 안 가고 남편 뜻에 또 하나님이 그쪽으로 길을 바꿔서 그쪽으로 가는 대신에 당신이 싱가포르 대학에서 버는 모든 월급은, 정말 우리는 유학생 시절처럼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두 번째 양가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전도와 선교사님들 섬기는 일에 다 쓰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부부끼리 얘기를 해도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기도하고 결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약속을 해줬어. 좋다, 그렇게 살겠다. 그리고 싱가포르로 우리들이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일단 한 사람을 만나야 제가 동서남북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예수님 얘기를 했죠. 저는 뭐 입 열면 예수님 얘기에는 뭐 아무 관심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여전도의 집회, 전도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처음으로 제가 전도 집회에 쓴 거예요. 그 마치자마자 2시간 집회하고 작년부 성경 공부 교사로 발령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6그룹을 제자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제가 6그룹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이 6그룹이 어떻게 돼요? 점점 퍼져나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이죠. 그 뭐 육체 질병 같은 거 없는 그런 정상적인 팀들 6그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생해 가면서 뭐 우리 아파트에 어떤 사람이 사는데 뇌를 다쳐서 막 지금 막 몇 년째 자녀가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사람도 도와줄 수 있나? 뇌 다친 사람이라고 제가 어떻게 안 해요? 그죠? 중증 간질 환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천국 못 가서가 아니야. 천국은 내가 회개하고 주님 영접했을 때 이미 따놓은 거예요. 그죠?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이야.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을 하나도 제가 32년 넘게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 주님 불러도 오히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제가 지상에서 이제 사역 마치고 주님 옆에 올라가서 쉬는 겁니까? 그리고 오히려 할렐루야인데요, 회개 열매는 맺으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간질 환자, 제가 생각나죠. 중고등학교 6년 다니면서 전교에서 딱 한 명 간질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자매는 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회 때 섰다가 툭 쓰러져. 그럼 한 5분 정도 막 발자고다가 막 입에서 침 나오고 막 피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막 거품 물고. 그러면 우리는 여학생이니까 막 깍 하고 다
우리 클래스였었어요. 우리 반. 딱 한 번, 6년 만에. 근데도 수업하다가도 갑자기 탁 쓰러져요. 의자에서. 그러면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거품 물고 피 흘리고. 그러면 여학생들이니까 우리가요 같은 반에서도 깍 하고 다 도망갔어. 그리고 양호 선생님, 체육 선생님 부르는 거야. 그래갖고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어떻게 조치하고. 그러면 또 한 5분, 10분 후에요 정상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앉아서 공부해요. 그랬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를 이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거예요. 왜? 나도 무서웠어. 그렇죠? 그리고 집에 같이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러면 나는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2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선교할 때 뇌 다쳐서 온갖 형태의 발작이 다 일어나는 중증 간질 환자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 나죠. 기도하면서 뭐예요? 예수님, 내가 옛날에 그 간질 환자 친구가 못 돼줬는데 그럼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형제를 맡아서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들을 성경 가르칠 때는 부모한테 허락을 받아요. 근데 부모는, 엄마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어. 근데 아빠는 뭐예요? 철저한 유교. 뭐 아내하고 애가 그 장애인데도 교회 입구까지만 딱 떨어뜨려 주고는 절대로 교회 안에도 안 들어간 사람,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그죠? 성경을 가르쳐 준다니까 장애인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데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건 평생 동안 엄마가 뭐예요? 십자가야. 엄마가 지고 가야 돼. 그죠? 자기 자녀니까 하늘을 갈 때까지,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갈 때까지는 하여튼 돌봐야 돼. 그런 중증이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당연히 성경 공부하겠대. 그래서 엄마는 정상이니까 정상적인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 오라고 했고, 그랬더니 자기는 애 때문에 멀리 못 가니까 그럼 그 그룹이 자기 집에서 하래. 그럼 오케이, 좋다 해서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아침에 쓰러졌기 때문에 뭐예요? 학교 못 가고, 장애인 학교 못 가고 그냥 방에서 뒹굴뒹굴 놀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다쳤는데, 그게 뭐냐면은 싱가포르 이런 열대에는 댕기모기 있죠. 우리나라 네온모기보다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막 고열 42도가 막 1주 2주 가요. 그래서 뇌세포가 고열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형태의 발작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는 그날 아침에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하니까 또 학교도 못 가고 방 안에 있었고, 우리는 옆방에서 이제는 몇 명 집사님들 모여서 자기네 성경을 가르치는데, 안 그래도 중간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그죠? 막 경기를 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 뭐 쓰다보고 이제 그쪽 방으로 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나는 5분 10분 발작이 일어나는 건 봤어도 1시간 반을, 그것도요 막 빠른 발작이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좀 쉬면 나는요 주여 이제 끝났나? 그러면 또 다른 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발작하다 조금 쉬다 발작하다 막 1시간 반을 그러는데, 제 땀이, 걔 붙잡고 기도하는데 땀이 줄줄 흐르다 못해서 그냥 뚝뚝 떨어져. 그 정도로 1시간 반을 저도 진이 빠지게 기도한 거야. 그리고는 발작이 멈췄어요. 그런 1시간 30분을 발작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발작하고 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정말 엄마 외에는 이 소파를 봐도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 딸마다 있던 소파야. 제가 2, 3일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갖고 일주일에 3번씩 내가 그 집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발작하고 나면은 이틀 전에 내가 가서 2시간씩 성경 이야기를 했잖아요. 막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뭐 하여튼 막 연극 배우처럼 해야 돼. IQ가 2살 미만하고 똑같으니까, 뇌세포가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발작하고 나는 누구세요? 저를 몰라요. 또 이틀 후에 가도 몰라요. 이럴 정도로
아주 중증이에요. 그래서 하도 심하니까 많은 수많은 기도원 어디 다 돌아다녔어. 그래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군대 귀신 들렸다고.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군대 귀신 들렸다. 그 얘기를 하도 많이 5년 동안 들어서 처음에 저한테도 나는요 군대 귀신 들렸대요. 그래서 군대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는 다친 거야. 너는 질병이야. 그래서 이 간질이 귀신 들린 거하고 같은 그렇게 같이 오는 현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막 이렇게 나눠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겹친 사람은 귀신 들려서 간질도 있겠지만 이 아이는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다쳐서 질병이야. 뇌세포가 죽어서. 너는 다친 거야. 그리고 너도 예수님만 진실로 마음에 모시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씩 일주일에 3번씩 가르치죠. 그래서 한 3개월을 가르치니까 처음으로 뇌세포 죽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싱가포르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0.001%도 가망성 없다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유교인데도 제가 병원에 신방 찾아가니까 뭐예요? 저한테 아들 좀 부탁드린대. 성경 가르쳐 달라고. 본인은 유교 변사도 철저한 그럴 정도로 병원에서도 불가능이다. 그렇게 했던 아이가 3개월을 있는 힘을 다해서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니까 한 구절 암송해요.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엄마 오세요. 내 옆에 왔어. 다시 한번 암송해봐. 그대로 암송해. 그 엄마가 통곡을 하고 울어. 그럼 우리 애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 마음에 보시면 천국까지 하나님 자녀인데 지옥 가겠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면서 이 엄마가 그래요. 나는 너무 많이 그동안 울어서 눈물샘에 눈물이 없을 정도로, 눈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얼마나 이 아이 데리고 많은 세월을 울었던지 지금은 말라 비틀어져서 눈물도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통곡으로 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도 예수님 마음에 묻혔으니까 언제 하늘나라 가도 천국이냐고. 당연합니다. 그럼 암 환자는 무슨 질병이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질병이니까? 아니죠. 회개하고 예수님만 진실로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 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1년 7개월을 가르쳤어요. 일주일에 3번씩. 제가 15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집은 버스, 전철 이것도 라인이 안 맞아. 항상 택시 타고 가야 돼. 수도 없이. 그러면서도 걔가 필요한 모든 거. 처음에는 막 머리 안 대도요, 인간이 웃기는 게 만화 그 만화책은 보고 히히 웃어요. 네가 지금 만화책 볼 시간이 있어? 성경 만화를 봐야지. 성경 만화. 그래갖고 제가 한국에 제자훈련 시킨 자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냥 성경 재미있게 성경 동화처럼 돼 있는 그냥 질로 그냥 보내라 그랬어요. 비행기로 빨리 비행기로. 그때 보내줬어.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가면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다음 주쯤 성경 만화 재미있는 책들이 올 건데 너가 지금 보던 모든 것은 다 버려라. 이거요? 아까워서 버려. 그러면 선생님이 더 좋은 거 창세기부터 성경 동화로 된 거 그거 줄게. 그거 선물로 줄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적인 쓸데없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채워도 부족한데 이걸 지금 볼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선물로 갖고 간 날 그 엄마가요 아침에 버린다고 해서 사실 조금 아까워서 넘집 줘도 되니까 야 이거 그냥 넘집 주면 안 돼 엄마. 선생님이 버리라고 했어. 그래갖고 쓰레기통에 다 버린 거야. 싱가포르는 8층 아파트인데 그 집이 옛날 우리들 그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탁 열어갖고 넣으면 그냥 밑에 떨어져서 그냥 정말 분리수거도 없어요 요즘도.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들어가니까 1년 7개월을 그 아이가 떠날 때, 싱가포르를 떠날 때까지, 하여튼 나는 그래요. 그 사람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때까지는 어려운 환자는 나는 끝까지 돌봐. 그래서 1년 7개월 후에 다시 다른 나라로 발령이 났어요. 그 아빠가 몇 구절을 암송했겠습니까? 뇌세포가 다 죽어서 107하고 0.001 가능성도 없다곤 그 아이가 37구절을 암송했어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어.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고 100% 된다고 믿고 찾아다니면은 다 그런 환자들도 회복이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다른 나라로 떠났고, 떠난 후에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동안 37구절 암송한 게 아까워서 국제전화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돈 내가 다 내면서 국제전화로 암송을 시켰어요. 1년간을 끈질기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요금이 얼마를 나왔겠어요, 제가. 나중에는 그 엄마한테, 이제는 엄마도 다 외워, 애 옆에서 항상 했으니까 이제는 엄마가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회복되고 이러니까 또 누가 부탁해요? 또 성경 공부 그룹 중에서 우리 아파트에 사는 누구 뭐 어떤지 막 이렇게 또 막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하반신 마비, 배꼽 밑에 5cm로 쫙 줄을 긋을 정도로 그 밑에 바늘로 막 찔러도 아무 감각이 없어. 척추에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3살 때 그랬다는, 한국 나이로 3살. 그러니까 뭐 만으로 치면 뭐 돌 갓 지났죠. 1년 반이나 이렇게 됐겠죠. 한국 나이로 3살 때니까. 그래서 양쪽 가족들이 잘 살고 학벌도, 엄마 아버지 학벌도 최고의 학벌이야. 그래서 설악산에 놀러 갔다가 이 아이가 그 다음날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옛날에 동네 약국 가서 그냥 해열제 어린이 거 사서 먹이잖아요. 안 들어. 그 다음날 더 그래. 그러니까 동네 병원 찾아갔어. 놀러도 못 가고. 근데 동네 병원에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약 먹어도 안 떨어지니까 서울에 큰 병원 가봐라. 다 철수해 갖고, 여행이고 뭐고 철수해서 서울에 와서 큰 병원 갔어요. 안 나서. 그런데 그렇게 아프면서 딱 3발짝 뛰고 주저앉은 거예요. 엄마가 이름 부르면서 이리 와 하니까 아기가 버들버들 막, 아니 1년 반 우리 손녀가 지금 돌진했는데 아장아장 잘 걸어요. 걔가 1년 반 됐으니까 당연히 걷잖아요. 그랬던 애가 이리 오라고 엄마가 하니까 버들버들 일어나더니 엄마한테 가고 싶어서 1발, 2발, 3발 뛰고는 푹 주저앉은 게 그때까지예요. 그날부터 못 걸어. 다 마비.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캐나다 칠드런스 병원까지 갔어요. 전 세계에서 어린아이 전문으로 잘한다는. 원인 몰라. 원인 불명. 이게 사람 애 같아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인데 원인 불명. 척추액을 뽑아서 다 검사해도 원인 불명. 바늘로 다 찔러도 감각 없어. 학교에서 휠체어가 뒤집어져 갔고요, 발톱이 빠졌어. 발톱이 빠져서 피는 나는데 안 아파요. 통증이 없어. 몰라. 근데 머리는 아주 좋아요, 영리해. 그래서 걔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엄마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도 해달래. 어떻게 안 하겠어요? 뇌 다친 애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빠도 안 믿어. 그러니까 허락 받아달라고 했어. 오케이래. 그래서 제가 어린이 성경, 그죠?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어린이 성경을 사갖고 제가 난 택시 타고 쫓아갔어. 가서 저는 장애인들을 돌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차피 내가 2시간을 하나님 말씀 막 가르쳐. 그 사이에 엄마가 좀 숨 좀 쉬라고, 그죠? 미장원도 가고 뭐 시장을 가든지 그렇게 하라고 내보내요. 그리고 장애인을 내가 2시간을 돌봐주는 거야. 아주 중증 장애인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그렇게 돌봐줘요. 뇌성마비도. 그러니까 얘는 뇌성마비 아니잖아요. 머리는 아주 영역이 좋거든요. 다리를 못 쓰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집 안에서도 휠체어밖에
그 엄마가 상을 하나 이렇게 펴줬어요. 조그만 상.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걸로 눌러요. 다리는 전혀 힘 못 쓰니까. 그러니까 상에서 걔랑나랑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첫 마디가 뭐라 그러냐면, 난 죽고 싶어요. 2학년짜리 초등학교 2학년 입에서 첫 마디가 나는 죽고 싶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나는 영원히 휠체어 탈 거잖아요. 아니지. 너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 다 천국 가서 휠체어 없어. 천국 휠체어 없어. 거기서 나비처럼 날아다닐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이에요? 나는 그럼 영원히 휠체어 타지 않아요? 당연하지. 천국에 휠체어 없어. 그게 어디 있어요? 가르쳐 줄게. 자, 내가 너 성경책 선물했지? 펴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야. 그걸 다 2장 요한계시록 22장을 설명했더니요, 얘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럼 나도 예수님 믿을게요. 나도 예수님 믿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휠체어 타지만 나도 천국 가면은 나비처럼 날아다녀. 그렇지, 당연하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럴 거야. 그럼 선생님, 애들이라 저한테 성경 선생님이라고 했어. 그럼 성경 선생님, 나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내가 죽고 싶다고 한 거, 이런 거 다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그리고는 너는 초등학생이니까 어른들은 일주일에 2구절씩 암송시키지만 너는 봐줬어. 반으로 일주일에 1구절씩 암송해. 그러면서 구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암송시키고, 또 초등학생을 돌볼 때는 뭐도 해야 돼요? 공부도 가르쳐줘야 돼. 그 다행히 2학년이라 내가 좀 할 수 있지. 고학년이면 내 IQ로 되겠어요 그게? 책이 뭐 영어 교재도 있는데, 근데 다행히 2학년 거라서, 그죠? 어떤 날 가면은 막 시무룩해. 왜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저기 숙제가 있어서. 그래, 마음 불편하게 성경 공부 못한다. 숙제 내놔. 같이 풀어보자 해서 딱 해놓고는, 자 그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성경 공부하자면 네 하고 성경 공부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2시간씩 가르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어느 날 그래요. 선생님, 그런데 내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한국에 사시는데,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 안 믿어요. 어떡해요? 전도해야지 네가. 그랬더니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시어머니 그 시댁 식구 어떻게 했어? 편지. 그럼 저도 편지로요. 그러면서 얘가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쓰니까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막 껍벅 죽죠. 그래서 싱가포르에 와서 예수 믿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한국에 가니까 얘가 또 2번째 편지를 쓴 거야. 뭐라고?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나 안 믿나, 얼마나 영리한지. 전교 회장도 그랬어요. 머리는 아주 영리해요. 몸이 그런 것뿐이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몸은 그렇지만 아주 머리를 영리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 하나를 전도했는데, 정말 정성껏 그 아이 하나를 했는데, 그 아이는 친가 외가,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전체를 그 아이가 다 전도했어요. 제가 그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쓴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외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외할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게 좋아요. 저는 예수님이 있어서 참 편해요. 휠체어 타는 아이 입에서 예수님이 있어서 참 편해요. 그렇게 변한 거예요. 제발, 그래서 천국에서 같이 만나요. 제발요. 우리 성경 선생님도 외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기를 원한대요. 천국에서도 만나고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아주 기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할아버지, 제발 싱가포르에서 예수님 믿고 가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풀려요. 만약에 외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나는 천국에 가고 외할아버지는 지옥으로 가서 영영 못 볼지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외할아버지가 없어서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믿으세요.
제가 그토록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사랑하는데 외할아버지는 안 믿잖아요. 네? 제발 믿으세요. 알았죠? 안 믿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제일 사랑하는 자기 이름을 써서 그렇게 편지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편지 듣고 막 꼬뻑 죽어서 싱가포르에 오셨죠. 거기서 예수님 믿고 다시 한국에 올라가셨어요. 갔더니 얘가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간다는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있어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할아버지가 전도해 보세요. 그리고 전도는 마구 하는 게 아니라 우선 하나님께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다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할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편지를 써서 기도를 드리고 할아버지께 드리니까 할아버지가 믿은 거예요. 제 말이 맞긴 맞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싱가포르에 놀러 오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 보고 싶으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놀러 오셨을 때는 더욱 많이 계시고 가요. 그러면 더 재미있게 놀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예수님 잘 믿으세요. 외할아버지,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게 제 소원이니까요. 그럼 그만 쓸게요.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한테 잘 믿어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내 소원이다.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게 내 소원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확히 복음을, 그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써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나는 성경만 가르쳤고 지 스스로 배운 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주 어린아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그대로 쭉쭉쭉쭉 빨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결국 어때요? 안 믿던 아버지도 예수 믿고, 아까 내다쳤던 그 형제도 안 믿던 아버지 다 예수 믿고 성가대장 오고 다. 그렇게 나는 한 명씩만 쫓아다녔어.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가족이 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일가 친척이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그죠? 안전하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전해야 믿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가족 구원은 우리가 아주 파격적으로 희생해야 돼요. 이번에 명절 있었죠. 저는 항상 명절 때 되면은 구정이든 이 추석이든 제가 가장 어려운 환자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선교사님들 쭉 명단을 써요. 한 100여 명. 그리고는 선물을 해요. 정말 우리 남편 통장은 마이너스로 내려갔고,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내려갔어. 나도 달랑달랑.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교도소까지 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나는 무조건 해. 대가 바라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틀 전에 다 채워주셨어요. 기적처럼. 내가 외국에서 헌금이 올 걸 내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나는 기도하고 그냥 무조건이야. 제 목표가 뭐냐?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 왔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1월 1일, 그냥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와서 연말에 2009년에 1월 1일에 설교 말씀이 오병이어. 남자만 5천 명이 멍구도 12바구니 남은 거. 여자하고 애까지 오면 2만 명이 넘어. 내가 2만 명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그 설교 본문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글자대로 1년에 5천 명을 먹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1월 1일에 기도했어. 그래서 내가 해나 안 하나를 알아야죠. 할 수 없이 카운트를 한 거야. 12월 31일에 4,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천 명이 모질라. 그래서 예수님 5천 명이 안 됐어요. 5천 명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 내년에는 5천 명 먹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2010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천 명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는 거야. 아, 내가 어떻게 섬기면 된다. 해봐야 알거든요. 그래갖고 2011년 5,700명, 2012년에는 9월 달에 이미 5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카운트할 필요가 없어. 제가 3년을 왜 했느냐? 내가 어느 정도 섬겨야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대로 5천 명이 넘나 알기 위해서 한 거지. 그죠? 그래서 3년을 해보니까 5,700명 다 넘어, 지금까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먹이고 싶다고. 그죠? 내가 그냥 오병이의 축복을 그냥 내가 받아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 섬기는데.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 전도 때문에 그래요. 전도 때문에 밤잠 못 자면서 기도하고 쫓아다니는 거야, 동서남북.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옆에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8층에서 우울증 환자죠. 급성으로 우울증, 떨어져 죽겠다고. 그래서 저녁 먹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집사님, 막 지금 4명이 붙잡고 있는데, 사지를 붙잡고 있는데 빨리 오시오. 그래서 막 어떻게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이머전시니까 우리 애들한테 설거지 통에 니들 밥 먹은 그릇만 물에 담궈놔줘. 엄마 지금 급하다. 누가 하나 막 죽을락 말락 한대. 엄마 빨리 갔다 오세요. 막 이래. 그래서 제가 막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예요? 성경책, 예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한테 말씀 달라고 하겠어요? 뼛속까지 베낀 게 복음인데, 그게 뭐예요? 이 사람한테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나는 이 사람 환경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지금 전화 한 통 받고 이모전 씨라 쫓아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천주교 1년에 몇 번 가는 천주교인이래. 그러니까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 뭐 이런 때나 가겠죠? 구원 확신 뭐 이런 게 하나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갔는데 택시 내려서 그 집 앞에 지금 띵똥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예요? 말씀을 안 주셔. 막 속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아니 딴 때는 말씀도 잘 주시면서, 아니 막 창세기부터 막 이거 돌려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말씀을 주시옵소서. 대문에서 띵똥을 못 눌러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 안 주면 못 전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말씀 안 주시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들어가서 이 사람 분명히 뭐 예수도 제대로 모르니까 회개 찬송부터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갖고 회개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 보혈 찬송 부르면서 회개 허겄지 해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찬송 부를 때요,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말씀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 집 띵똥하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달라요. 막 눈에 흰자 막 핏발 터졌고, 병원에서 준 약 먹어도 막 위에까지 다 토하고, 일주일 때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위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약도 먹어야 되는데 다 토하니까. 그래갖고 뻗어 있어. 우리 집사님 네 명이 사지를 붙잡고 있어. 8층에서 떨어져 죽는다고 하니까 이러고 막. 그럴 때는 힘도 장사예요. 헷가닥 할 때는 막 힘도 장사야. 그 막 창가로 가서 떨어져 죽는다니까 막 붙잡아 당겨갖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회개 찬송부터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주님이 탁 주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 찬송 부르는데 막 주시는 거야.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 마치고 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울면서 예수님 믿을게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그랬거든요.
어디든지 가서 얘기하면서 내가 죄졌던 인간이었다. 근데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도 막 줄줄 울면서 죄진 거 얘기하죠. 줄줄 울면서 막 사람들 다 있는데 막 이런 죄 졌다고 막 부끄러운 죄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뭐예요? 제가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는 이래요 저한테. 근데요 제가요 밤에 무서워서 못 자요. 그래서 화장실까지 불을 다 켜놓습니다. 그래서 매주 매일 밤중에 와서 자기야 오늘처럼 2시간씩 예배 좀 자기 드려주면 안 되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밤 8시부터 10시까지 내가 내일부터 계속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워서 못 잔다고 하니까 아무리 1, 2, 3, 4 막 100같이 아무리 쉬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잠 안 와요. 해봤을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딸한테 중3인데 종이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그 백지 하나, 거기에 성경 안 피고 구원부터 딱 성경, 복음, 그죠? 기도, 그 다음에 믿음, 평안 쫙 쓴 거야. 한 장을 써갖고 어차피 잠 안 와서 밤에 못 자는데 1, 2, 3, 4 쉬지 말고 주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이거를 읽으시오. 외우라고 하면 또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죠? 우울증 환자니까 또 스트레스 받아서 뭐 더 힘들다 미룰까봐 읽으시오. 그냥 읽어. 대학 나왔으니까 막 한글 읽을 줄 알잖아요. 읽으세요. 했더니 네 오늘부터 당장 읽으세요. 그리고는 예배 마치고 내가 집에 돌아가면서 사지 붙잡고 있던 집사님한테, 같은 아파트 사니까 내일 미음하고 죽 좀 써놓으시오. 왜? 속이 가라앉으면은 미음부터 먹어야 돼. 일주일을 뒤집어져서 못 먹었으니까. 그렇게 부탁해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 아이고 아침에 연락이 와서 미음 좀 해달라고 해서 그냥 한 대집 해놨던 거 갖다 바쳤다니까. 오전에 미음 먹고 낮에부터는 죽 먹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겠어요? 하나님 말씀 계속 읽은 거야. 그죠? 읽다가 그냥 스르르 잠잔 거야. 그러니까 막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이 비비 꼬였던 것이 편안해졌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허기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미음 죽 먹고 제가 약속대로 그 다음날 8시에 또 갔죠. 밤중에 가서 2시간 예배 드렸어. 더 갈 것도 없어요. 일주일 하고 끝났어. 그죠? 급성으로 온 우울증이기 때문에 저도 처방이 뭐예요? 급성으로 매일 예배 드린 거야. 그냥 일주일 하고는 그냥 끝나버렸어. 다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 죄 회개했죠. 그리고는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까 그 아파트에서는 정상적인 집사님들 제자훈련 팀 글로 오시오. 그리고서나 이제 그렇게 회복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호주에서 연락이 온 거야. 아주 그냥 지금 한 달을 나가서 살면서 난리를 친다. 그죠? 그 외국 가면은 이게 도박하는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땡기면 뭐가 돈이 나오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도박하고 막 잘 사는데 그렇게 돼. 우리 자매 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 좀 살려주시오. 딸이 대학교 1학년이야. 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내가 뭐 호주를 갈 수도 없고. 그랬더니 내가 비행기 값 다 해갖고 혼자 못 오니까 조카한테 부탁해서 엄마 모시고 오게 한다. 그러니까 오면은 좀 자기 언니 좀 도와달래. 오케이. 가정 파탄이에요. 그래서 이혼 서류도 다 벌써 법원에 가 있어. 그러니까 끝나면 다 뭐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국 가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영어도 잘해요. 그리고 아주 한국에서도 그 부부가 아주 인류대학 나온 출신이야. 그러니까 딱 공항에 도착해서 동생 집에 집만 딱 놔두고는 그 자리에서 우리 집에 곧장 온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 엄마가 와 있었어요. 엄마 권사님 와 있고 그 동생, 그 다음에 언니하고 그 조카, 언니 딸 이렇게 데리고 우리 집에 온 거야. 그래서 제가 거실에 앉아서 이제는 회개에 대해서, 그죠? 예수님 안 믿으면 전혀 예수님 안 믿으니까 회개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제가 간증을 했는데
이 사람 자체는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 아니 바늘 그냥 복음을 전해보면 다 튀어. 하나도 막 아주 막 여러 고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 숙이고. 근데 그 중에서 누가 회개했겠어요? 권사님 엄마, 친정 엄마인 권사님. 갑자기 회개 메시지로 오는데 그 어머니가 막 우리 거실 바닥에 딱 주저앉아요. 막 의자에서 내려오더니 방바닥을 치면서 울어. 내가 큰 죄를 진 게 있어요. 큰 죄를. 그래서 내 새끼들이 결혼해서 다 집마다 이렇게 엉망이 됐다고. 내 죄요, 내 죄요. 권사님이 막 통곡을 하고서 막 방바닥에서 우는 거야. 거실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죄는 생각 안 하고 엄마가 그렇게 죄 졌으니까 우리들이 다 이 모양이 꼴이지. 자기가 예수 안 믿고 화랑방탕 막 사는 건 생각 안 하고 인류대학 나왔죠? 얼굴이 기가 막히게 이뻐. 그러니까 공주병이 공주병. 여러분 공주병도요 결혼해서 1, 2년이지 20년 40년 동안 공주병. 그게 말이 됩니까? 딸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막 찌긋찌긋하니까 바람 피고 난리가 났어. 재산 다 줄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고. 거꾸로 이혼해달라고 빌어. 그러니까 병 도른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쁜 짓하면 나는 못할 줄 알고 그동안 돈 있으니까 막 산지사방 들이면서 도박하고 막 별짓 다 한 거야. 자취새끼 그럴 때는 도를 때는 눈에 안 보이거든. 자기 죄는 모르고 엄마한테, 엄마가 회개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머니 권사님은 올라가시오 한국에. 아니 어떻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얘 때문에. 얘는 다른 걱정하지 마시오. 딸은 내가 오늘부터 붙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겠습니다. 권사님 가셔서 회개의 열매 맺으시오 그랬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직분 갖고 있으면서 직분에 합당치 않게 죄진 거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됩니다. 당장 내일 가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음 날 어머니는 한국에 그냥 가셨다니까. 딸은 하여튼 내가 성경 말씀으로 붙겠습니다. 그리고는 영어 잘하니까 그 동생 집에서 우리 집에 오는 사이에 택시 타고 옆길로 셀까봐. 그죠? 호주에서 그런 짓 많이 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막 우리 간첩 막 첩보 뭐처럼요 지금 막 어떤 택시 몇 번 타고 갔습니다. 나는 우리 집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 기다렸어. 번호 딱 보고 지금 도착했어. 아주 이럴 정도였어요. 일주일을 성경을 4시간씩 가르치는데 웬일이야,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 4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르치는데, 와, 내가요 토요일날 저녁에 잠자면서 잠자기 직전에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니 호주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독종을 나한테 보냈습니까 주님? 아니 저거 독종 아니야 독종. 남편이 뭐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것도 뭐 합당하네. 아이고 지금 어이구 진짜 나도 질린다. 남인 나도 질린다. 그리고서나 그날 조금 투덜투덜했어요. 제가 하도 복음이 안 들으니까 4시간씩 막 목이 터지라 가르쳐도 복음이 안 들어가. 그래서 토요일 밤 그렇게 하고요 잤어요. 잤는데 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제가 막 너무 놀라갖고 자다 벌떡 일어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거 시편에 있다. 시편에 있다. 막 시편 못 찾는 거야. 68편 19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까 불평했잖아요. 호주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런 독종 같은 인간 나한테 보냈어요. 예수님 나 지금 아침부터 밤까지 바빠요. 내가 놀고 있어요. 나 전도로 바빠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요 복음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중증 알코올 중독자도 3일 만에 뒤집어졌는데 이거는 뭐 뒤집어질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안 들어가 복음이. 자기는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남편 이 악한 인간에 자기가 더 악하면서 왼수를 갚으려고 막 그것만 머리 굴려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내가 불평했더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로다. 네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고 가고 있다, 이 소리예요. 내가 엎어져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지고 간다고 불평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불평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눈물 닦고, 그게 주일 새벽이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갔어. 나는 우리 애들이 한국말도 못하고 오니까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제일 앞에 앉아갖고 목사님 말씀 한마디라도 막 알아들으려고, 그러고 막 귀를 쫑긋 하고 막 설교 본문 있잖아요, 제목하고. 그럼 미리 막 일찍 가서 다 찾아갖고 한영성경으로 막 다 이렇게 미리 보고 막 오늘 무슨 말씀 하더니 설교 말씀 하면은 막 한국말로 막 저절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런데 예화로 빠지면은 못 알아들어,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맨날 기도 제목이 우리 목사님께서 그냥 설교 말씀을 그냥 성경 본문만 해주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으려고. 그래서 제일 앞에서 오는데 그날도 일찍 가죠. 당연히 일찍 가서 주보를 딱 보고 설교 본문하고 제목 딱 보는데 이게 웬일이야.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오병이요, 마태복음 14장 제목이 뭐예요? 부도덕한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축제. 아니 오병이어의 설교 제목이 부도덕한 시대, 이집 지금 이 시대에 썩어빠진 부도덕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제. 어머, 끝났어. 내가 이거 해석을 제대로 했나? 우리 남편도 여보, 이 단어 이게 이 뜻이지? 맞아. 그래. 왜 그래? 됐어. 설교 듣기 전에 됐어. 뭐예요? 여기는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 집 상황 빈들 광야, 때도 이미 저물었어. 이혼 서류 지금 법정에 가 있어. 몇 달이면 끝나. 근데 뭐예요? 굶어 있는 사람들한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먹을 거 주라니까, 아이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가서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도 줘라. 내가. 근데 안드레가 찾아온 게 뭐예요? 어린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어린애 도시락. 내 능력은 그것밖에 안 돼. 나는 어린애 도시락 같은, 나는 그 주제밖에 못 돼요. 근데 그거를 갖고 와서 주님이 축사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뭐야, 막 설교 내내 줄줄 우는 거예요. 줄줄 울었어, 막 감사해서. 그리고는 제가 그런 영적 씨름할 때는 한 일주일간 저도 거의 밥을 못 먹어요. 이게 막 복음이 탁탁탁 들어가야 막 힘이라 서는데 막 안 들어가고 튀어나오니까 제가 막 지치고, 그 다음에 밥도 제대로 막 모래알처럼 막, 그래서 거의 일주일을 밥 못 먹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한테 국 치고, 예배 끝나고 나 시내 가서 맛있는 거 사줘. 웬일이야? 일주일에는 못 먹던 사람이 기도응답 다 받았잖아. 끝났잖아. 뭐가 끝났어? 이 사람 회복될 거니까, 예수님 이 말씀대로 해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약속을 믿어. 그래갖고 시내 나가서 일주일 만에 막 먹은 거야.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됐어요. 9시에 띵띵 오고 왔어. 딴 때 같으면요 딱 우리 집에 와서 식탁에 앉아갖고 고개 딱 이러고 있어.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온,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좀 읽으라 해도 하나도 안 하고 온 딱 그 표정이었죠. 근데 그날은 딱 오더니 성경 구문을 우리 식탁에 앉더니 그냥 엎어져서 우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서 오세요 하고서는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하고 났는데 막 그냥 울어. 나는 그냥 얼른 휴지통만 옆에 갖다 놨어.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니까 막 울다가 또 생각났어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결혼한 다음부터 내리, 딸이 20살이니까 막
한 20년간 죄진 거. 얼마나 토하면서 우는지 막 엉엉엉엉. 나는 손 하나도 안 댄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전도한다고요, 전도 열매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이 전도는 열매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저한테 뭘 가르치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후에 오더니 월요일 아침에 그냥 통곡을 하면서 몇 시간 오는 거야. 그날 통곡하고 회개만 하고 갔어요. 나는 온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거듭난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변해요? 딱 우리 집 가고 동생 집에서 딱 오니까 이제는 언니 감시할 필요도 없어. 그냥 계속 성경 읽고, 새벽 2시에도 이러면 아니 언니가 또 성경 읽고 있는 거야. 나한테 놀래갖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언니 어저께 회개하고 거듭나시오.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동생한테 두세 시간도 안 잡고 나서 깨어 있었어. 그러고는 동생 내가 새벽 기도 가려니까 나도 오늘부터 새벽 기도 갈게.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 간 거야. 그럼 내가 거듭났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호주로 다시 가도 돼요.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사 거듭났는데 영적으로 태어난 것뿐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23일을 더 가르쳤어. 이제는 가르치는 게 막 신나는 거죠. 막 말씀 암송하라면 쭉쭉쭉쭉 암송하고, 머리는 뒀다 어디 있어요? 암송하는 데 써야지. 그래갖고 막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하니까 막 쫙쫙 막 매일 암송하라는데 매일 암송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새벽 기도 가고, 23일 만에 완전히 새 사람 돼서 내가 이제는 가도 됩니다. 이제는 가도 계속 새벽 기도까지 다니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서류 있고 막 이러는데 내가 지금 당장 거듭났다고 남편이 그 다음 날로 막 뚜벅뚜벅 집으로 돌아오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연단으로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박에도 돌아올 수 있겠지만 이 집은 안 그랬어요. 연단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어느 날 그렇게 가면서 내가 그랬어요. 반드시 그동안 잘못 살았으니까 애들하고 가족예배 드리시오. 애들 영혼은 어떻게 될 거야? 근데 막 그 다음날부터 막 그 집은 정말로 기적처럼 애들은 찾겠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가족예배 드리라니 가족예배 드려 날마다 셋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더니 뭐라고 전화가 온 줄 아세요? 돈 5만 불 해달라고. 집이랑 다 줬어, 두 채. 근데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서 안 돼. 그러니까 그거 담보 대출해갖고 5만 불만 빌려줘.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는 업은 없다. 받은 재산만 있고 나는 여기서 일해본 적도 없다. 그냥 난 이거 갖고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남편이 5만 불을 달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자매님 성경 읽고 있죠? 네, 성경 날마다 읽어요. 잠언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어요. 나는 성경 말씀 외에는 어떤 말도 건면 못해. 성경대로밖에 못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숯불 사랑이야, 숯불 사랑. 원수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애들 아빠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담보대출에서 5만 불 줘야 돼요? 저 사람이 돌아온다는 보증도 없는데요. 그렇지,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5만 불 준다 해도 붙어서 살으니까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나는 업은 없고 받은 재산밖에 없는데 이거를 해줘야 되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참 어렵지만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아주 어렵지만 원수보다도 더 비기실 수 있어. 이혼해달라고 빌었으니까. 그렇게 미쳤었거든.
오히려 회사 가서 막 난리치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은요, 아내가 오피스에 와서 난리치면은 가만히 있다가 전화하면 돼요, 경찰서에. 그럼 와서 누굴 잡아가요? 난리친 사람 수갑채서 잡아가요. 3번이나 그랬어. 당했어. 그러니까 왼수보다도 더해.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대로밖에는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더니요, 했어. 5만 불 대출 받아서 줬어. 그렇다고 고맙다고 그 다음날 돌아와요? 아니, 그러고도 몇 달 지났어. 그래도 이쪽에서는 계속 가족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1년 안에 겨들어왔지. 납작 용서해달라고 겨들어왔어. 그렇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동안 수고를 어떻게 갚아주셔요? 아들, 딸이 너무너무 좋은 믿음으로, 너무너무 좋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물질보다 더 좋은 거, 영혼 구원 아닙니까? 물질보다 더 좋은 거, 한 생명을 천하하고 비교할 수 없다겠는데 우리가 천하를 헌금할 수 있어요? 못해요. 무슨 천하를 다 가진 부자가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영혼 구원으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아름답게 그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하루는 제가 맹인교회를 섬길 때 성가대에서, 우리가 다 맹인이면은 저기 지휘자가 필요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정한인, 눈 뜬 사람이, 엘토 파트에 나, 테너 파트에 우리 남편, 그래서 파트별로 한 사람씩 눈 뜬 사람이고 나머지는 맹인들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이 지휘자가 아주 청음이 좋아요. 그래갖고 이 피아노도 잘 쳐. 그래서 연습은 다 시키는데 앞에 쓰진 않죠. 본인도 테너를 부르죠. 본인도 맹인이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테너 파트에서 주여, 땅 꺼지는 주여, 아멘, 목사님 말씀해. 나는 그러면요 귀가 쫑긋해. 이건 땅 꺼지는 아멘이야. 이건 무슨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 사람한테 얘기 못하는. 근데 그 짝이 누구예요? 바로 내 엘토 옆에 내 짝이요. 바로 옆에. 예배 마친 다음에 손을 꾹 쥐고, 아니 뭔 일이요? 자기 남편 아까 땅 꺼지는 아멘 주여 오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돈 얘기는 사람들이 못해. 다른 거는 아픈 거 막 다 기도 부탁하는데 돈은 못해. 그러니까 뭐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긴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엄마,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도 안 하는데 기도 제목을 알아? 얘기를 해야 기도를 하지. 그 얘기해봐. 아니 내가 수요일날 성경 가르치고 금요일날 주일 오후에 일주일에 3번씩 내가 성경 가르치는데 아니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해야 내가 기도하지. 저기 그러면은 집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얘기를 해봐. 무슨 기도 제목이요 도대체? 저 사람이요, 한 학기 신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돈 없어서 퀵 서비스 했는데 다 모아놨는데 사고가 나서, 퀵 서비스 하다 사고가 나서 다 물어주고 한 푼도 없어서 그래요. 신학교 가고 싶어서 그래요. 신학교 가고 싶어서? 한 학기밖에 못 다녔어. 네,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4년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그 MDB는 생각도 못하고 그 4년 다녀야 되니까 한 학기. 그래서 저렇게 집에서도 날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알았어, 진작 얘기해줘. 그럼 내가 기도할게. 나도.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해라. 간단해요. 우리 주님은 아주 그냥 복잡한 긴 문장을 얘기하지 않으셔. 아주 간단해. 돈 주라고 할 때는 주라, 끝. 그 다음에 등록금 어떻게 해요? 주님 하고 막 애 같았으니까 네가 줘라. 나도 아들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2명인데요
연년생이라 대학교 1학년, 2학년 2명이요. 근데 아무 말씀을 쓰죠. 나들 호라 소리지. 그럼 나는요, 정말 우리 애들 대학교 1학년, 2학년 2명이니까 조금 보태라는 줄 알았어. 그렇게 말귀를 알아들었어. 그래서 택시 탈 거 안다고 막 안 타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환자들한테 또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0만 원을 모은 날 토요일에 수표를 딱 찾아갖고 두껍게 줄 수 없으니까 성경책에 딱 넣어갖고 봉투에, 그리고 예배 끝나고 줄라겠어. 그런데 주일 아침에 눈 딱 뜨니까 무슨 일 있어요? 아이고 막 폭우가 쏟아져갖고 목동 일대 반지하에 사는데 비 온 곳을 이게 틀어갖고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그렇게 안 온 거야. 깜빡 졸았는지. 그래갖고 이게 역류를 해갖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집이 다 역류된 물.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물이에요. 그렇게 됐다고 뉴스에 막 나오는 거야. 그럼 나는요, 뉴스 딱 들으면 제가 기도제가 뽑는다 그랬죠. 예수님, 저기 저런 사람들 중에 환난당한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 딱 도착했는데 저랑 같이 금요일날 연합구역을 같이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계셔. 근데 눈뜬 사람이 맹인들 교회 입구에 서서 안내를 주일날 해야 되잖아요. 눈뜬 사람이 항상 전도사님이 섰었다니까. 그냥 딱 도착한 전도사님이 안 보여. 전도사님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젯밤 3시에 사모님은 막 맨홀에 끌려가는 거 막 사람들이 구했고, 그래갖고 지금 막 새벽 3시에 집으로 가셨다는 거야. 그 사건 난 목동 반지하. 그런데 그날 설교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 무리를 걷는 사건. 베드로 무리 다 걷고 싶지. 우리 다 걷고 싶지. 무리에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다 그러고 기도하고 싶죠. 근데 뭐예요? 제목이 무리를 걷고 싶습니까?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근데 배 안에서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해도 무리 못 걸어. 그쵸? 무리를 걸으려면은 배 밖으로 뛰어내려야 돼. 행동이에요. 배 밖으로 뛰어내려야 걷든지 빠지든지. 예수님 바라보면 걷고 물결 바라보다 빠져도 주여 살려주소 하면 예수님이 탁 와서 손잡고 살려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게 설교 내용이에요. 설교 들으면서 나는 항상 설교 들으면 적용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누가 급해? 그게 6월 초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 등록금은 8월 한 20일경까지 해주면 돼. 아직 시간 있어. 100만 원 모은 거 어디 갖다 줘야 돼요? 전도사님, 수혜당한 집. 그때 제가요 발바닥이 파열돼 갖고 우리 남편이 부축해서 움직일 때야. 찔뚝찔뚝 완전 이러면서. 그 맹인들이 그랬어요. 한 사람씩 정한인이 맹인 붙잡고 이렇게 예배당으로 가는데 이래. 집사님 왜 이렇게 못 걸어? 이래 맹인이 나한테. 그래서 나도 맹인 사춘이에요. 자기들 사춘이요. 눈도 나쁘고 마이너스 막 5, 6이요. 근데 왜 저기 걷기를 우리보다 더 못 걸어? 그래서 나도 발을 다쳤다니까. 그래서 맹인보다 못 걸을 때야. 우리 남편이 예배 끝나고 그래요. 내가 전사님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쩔뚝거리면서 지금 내가 부축해서 지금 교회도 교회 왔구만 어디를 가겠다는가. 그 수혜당한데 여보 그래도 가야 돼. 똑같이 목사님 설교 듣고 왜 그래요? 배 밖으로 뛰어내리라고 했잖아. 기도 오면은 행동으로 가야지. 그럼 거기를 가겠다고 이발을 갖고 가야지. 그럼 그 헌금 거기다 주면은 저 신학생 어떨 거야? 2개월 반 남았으니까 또 모아야지. 정말 가야 돼? 정말 가야 돼. 그래 그럼 가자. 그러고 갔어요. 가서 우리 남편은 사모님 모시고 목동 병원에 가고 나는 못 움직이니까 의자 하나 줘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 우리 전도사님 하나라도 물건 건이라도 막 호수로 물로 뿌리고 냄새는 막 진동에 막 썩은 물이 역류한 거니까 온 동네가 막 썩은 물이 역류했어요. 근데 뭐예요? 반바지 입고 청소하고 오는데
뒷주머니, 반바지 큰 뒷주머니, 내가 수표를 갖고 쫄뚝쫄뚝 이러고 걸어가서 얼른 넣어드렸어. 이게 뭐예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고 온 거예요. 그게 주일이었잖아요. 수요일 날 내가 수요 예배 드리러 먼저 가서 이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내 옆에 조용히 앉더니 손을 꼭 쥐어. 한 말도 않고 울어요. 내 손을 꼭 쥐고. 전사님 사모님이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96만 원 들었어요. 96만 원 들었어요. 정말로 환난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신학생 등록금을 대야 돼. 그러니까 그냥 더 모아야 돼. 근데 그날 저녁에, 기적이죠. 그날 저녁에 벌써 우리 시어머니 전화 왔어. 니들이 용돈 준 게 많아서 50만 원 도로 줄게. 나는 여태까지 중에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50만 원 도로 받은 거 그때가 처음이에요. 한 번에. 너 맹인들 섬기는데 쓸 때 많을 거 아니냐? 니들이 많이 줘서 남으니까 이거 도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맹인 위해서 써도 돼요? 그래라, 그건 네가 해라. 알아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맹인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산에 가서 성경 가르치는데 3명 제자 훈련하는데 싱가포르에서 다 마치지 못해서 서울까지 왔는데 또 연결해서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 맹인 얘기를 했더니 지하철 타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갖고 문자가 왔어. 지하철 속에서 받은 거야. 집사님, 저도 그 맹인을 신학교 가는 거 돕고 싶습니다. 계좌번호 주세요. 그래서 나는 통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머리가 나빠도 번호 하나는 외우잖아요. 그래서 줬더니 금방 띵 오고 문자가 왔어. 80만 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100만 원을 몇 달 모았어. 돈 없어서. 20개 넘는 병원 전도하면서 다 나는 베풀면서 오니까 택시 탈 거 안 타고 해갖고 막 모은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50, 80, 130. 그럼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액을 해주라는 소리야. 내가 100 해줬으면은 이 사람 그 다음에 못 가요. 나는 100 해줬으니까 해줬다고 생각하고 더 안 해줬을 거고, 이 사람은 100 갖고 신학교 등록 못 낸다니까. 130이 딱 생기는 순간에 뭐예요? 전액을 해주라는 거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전화했어. 자기야 근데 자기 남편 신학교 등록금이 얼마야? 그러니까 왜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아니 기도도 하려면 상세히 해야지. 그러니까 액수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랬더니 얼마예요? 이래. 그러면 그 액수만 하면 안 되죠. 책값. 신학교 책은 뭐 공짜로 줍니까?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해갖고 해준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학교를 다녔어. 이제는 한 학기 끝날 때가 문제예요. 또 주요하는데 저번에 주요하고는 조금 톤이 틀려. 그죠? 저번에는 땅 꺼지는 주여 아멘. 근데 주여 아멘 막 이래. 그래도 주여 아멘은 똑같은데 조금 달라도 나는 또 해달라 소린가 해갖고 속으로 걱정도 돼서 예배 끝나자마자 근데 이번에 주여는 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1등의 시요. 1등의 시요. 그 다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4학년 다 1등의 시요. 나는 한 번밖에 안 해줬어. 그 한 번 해주고도 어떻게 됐겠어요? 한동대에 있는 우리 아들이 다음 학기 장학금 타더라니까. 돈 다 내는 것보다 장학금 타는 게 더 좋아요. 그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더 낫다니까. 우리의 장학금 타는 게 더 낫지.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 이걸 초월해서 갚아주셔요. 나는 그거 하나도 생각 안 했어.
우리 아들 들어와서 한국말 못하고 에데데데 하는데 1학년 C, D를 다 깔았는데 2학년에서 단박 장학금 탈 줄 알았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한 달 반쯤 지나서 엄마 나 장학금 탔어 이러. 그래서 다 갚아주시고, 이 사람은 1등해서 4학년 여름학기 내가 뭐 했겠어요? 기도 제목 있지? 뭐 신학교니까 왜 동남아 지역 그 제3세계 선교여행 간다고. 내가 집에 와서 전화해 갖고 얼마요? 내가 다 해줄게. 한 번밖에 등록금 안 냈는데 다 해줘야지. 그 다 해줬어요. 그래서 선교여행 막 보름 이상 동남아 도는 거 다 해줬어. 그 다음에 신대원은 나오고 작년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궁핍해서 앞이 안 보이는 절망 가운데 주님한테 부르짖었는데, 나는 주님한테만 부르짖었는데 집사님이 들으시고 듣고 자기 등록금 한 번 해줘서, 나는 안 해줬지. 다른 사람이 다 해줬지. 나는 쬐끔밖에 안 했어. 저는 어떤 귀를 가졌냐면요, 잠언 23장 21장 13절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제가 그랬죠? 경고로 우리한테 주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경고로. 축복으로 주는 말씀은 암송 안 해도 그 말씀대로 살면 다 축복해 주셔요. 약속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게 뭐냐면 경고로 주는 말씀이야.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다.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어도 안 듣는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가 쫑긋하고 열려야 된다 소리예요. 그러면서 있는데 어느 날 말기 암 환자예요. 이 암 환자가, 저는 병원전 들어오면 전도사님이 제일 어려운, 재정도 제일 어렵고 병도 제일 중증이고 그런 사람 리스트를 줘요.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명단 갖고 들어가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그 암병동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있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추노를 지키리. 그죠? 암 환자들이 참 좋아하면서 막 추노를 지키리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지켜준다는 거. 그리고 2절 어려워 낙심될 때 추노를 지키리. 4절은 뭐예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추노를 지키리. 그러면 말기 암 환자가 어디서 울어야 돼요? 눈물이 1절, 2절, 4절이야. 그죠? 주님이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워 낙심할 때도 추노를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3절에서 눈물을 확 쏟아. 3절이 뭐예요?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추노를 지키리. 물질이에요, 물질. 3절은 물질이야. 근데 눈물이요, 암 환자가 막, 말기 암 환자가 막 주르륵 쏟아. 그럼 나는 즉각 주님한테 물어요. 주님, 저 눈물은 뭡니까? 1절, 2절, 4절에서 울어야 되는데 말기 암 환자가 그 통증 때문에 또 막 너무 어렵고 제 발에서 이미 막 뇌까지 다 퍼졌어. 얼마 갈지 몰라. 그런 암 환자가 3절에서 확 눈물을 쏟아. 그게 주님, 저 눈물은 뭡니까? 주님 말씀하셔요. 병원비 없다. 병원비 없어서 흐르는 눈물이야. 몸도 아파 죽겠는데 병원비까지 없어. 병원에 밀린 거예요. 못 내서. 기독교 병원이라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런 상황인 거야. 제가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약속을 부르짖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집사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 병실 나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복도에서 그 병실 나오자마자 주님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 약속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 내 통장에 얼마 있나 주님 아시죠? 나는 있으면 도와줘. 돈 못 내서 원목 가서 쩔쩔매는 사람
나는 반이라도 내가 내주고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내 통장에 얼마 있는 거 주님이 하시죠. 돈 주세요 그랬어요. 나는 다른 사람 위해서 할 때는 주세요 그 얘기해요. 내가 뭐 필요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살려고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다른 영혼을 위해서라면은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병원 전도 다 딴 병실까지 마치고 옷 갈아입고 내 옷 입고 봉사자 옷 놓고 제가 병원에 전도로 갈 때는 정말 나는 거의 버스 타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아파서 몸살 났을 때만 택시 타고 갈까? 나는 버스 타. 근데 병원 전도를 막 전체를 하고 나면은 정말 이 발바닥에 다리가 막 후들후들해. 그래서 올 때는 예수님, 아이고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요, 발이요. 저기 죄송해요. 우리 집까지 가는데 한 4,000원에 4,500원밖에 안 나오니까요. 제가요 택시 탈게요. 죄송해요 예수님. 그러고 딱 택시 탔어.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리고 2분도 채 안 갔어요. 택시 딱 앉고 코너 딱 도는데 문자 딱 왔어. 서울에 내가 어떤 큰 병원에 희노애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의사 부부가 뒤집어져서 엉엉 울면서 뭐 휴가 때마다 선교지 가고 다 의사니까 부부 의사니까 했는데 나처럼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의사인데 그래갖고 그날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 이분이 나 기도 동역자 한다고 같이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해서 줬어. 그분한테 온 거야. 여자 의사한테 딱 문자만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이 헌금은 유방암 말기 환자를 위해서 써주세요. 아까 울은 그 사람이요. 그 말기 암 환자들 중에서 그 사람이 유방암 말기야. 제목까지 썼잖아요. 제목까지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와, 내가 놀래갖고 보냈더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뭐예요? 벌써 왔어. 나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뭐예요? 저기 병원 전화해갖고 908에 왼쪽에 이쪽에 있었던 분 딱 전화 받더니 전데요. 그래요. 사장님 병원비 하시오. 헌금. 아니 집사님 여기저기 쓸 때 많잖아.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나는 죽고 싶어도 없어. 서울에서 의사가 보낸 거야. 근데 그게 전줄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문자에 명확히 썼어. 유방암 말기 환자를 위해서 써주세요. 이거 그 병실에 집사님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갖고 기도 온 걸 집사님 뿐이요. 감사합니다고 울어요. 감사합니다. 목이 메서 몸도 아파 죽었는데 병원비까지 없어. 그래서 병원비를 해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 안 믿던 그 남편, 나 얼굴도 몰라. 그 남편이 놀래갖고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아내 다니는 교회. 나 어떻게 생겼냐니까 단발머리에 운동화 신었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예배 다 끝나고 다 나가는데 입구에서 지켜서 조만치 발치해서 단발머리에 운동화 신는 사람 없어 다 나가도. 그러니까 아내한테 다시 연락 온 거야. 근데 단발머리에 운동화가 없는데 그분은 한동대학교에야 우리 교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양반 전화번호 좀 줘. 그래서 이 환자가 내 전화번호를 줬어요.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한테 밤 10시 반에 전화 왔어. 지사님 누구누구 집사 남편입니다. 예 그래서요 했더니 저 예수 믿겠습니다. 아내가 재발하고 6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병원비를 대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병원비가 문제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가장이 돌아오는데, 가장이. 그러면서 저는 병원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 전도는 막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거 가진 거 쏟아 부으면서 하는 거예요. 하도 정신질환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힘을 다해서 7년 13년도 돌봐요. 여러분 조울증 정신분열이 하루아침에 났습니까? 워낙 오래
워낙 나 만나기 전부터 워낙 오래된 거예요. 그럼 나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섬겨요. 그랬더니 어느 날 수원에서 어느 분이 무조건 내려온다는 거야. 최고 추운 날. 아니, 나 여기 내려와도 못해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짜투로기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30분이든 1시간이든 예배 드려달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출발합니다. 수원인데 출발합니다. 방 하나 얻어주시오. 나 방 얻을 줄 몰라요. 전도만 했지. 그럼 우리가 가서 얻을게요 이래. 이거 갑자기 전화 받고 예수님, 아니 방까지 얻어달라니 이 동서남북. 그래서 내가 막 우리 권사님 중에 기도팀 중에 누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있죠. 빨리 전해서 우리 집에서 택시 타는 걸로 기본 요금 안 해. 내가 막 날마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 요금 나오는 그 둘레 안에 방 하나 급하게 얻어달라고. 왜요? 그래. 몰라, 나도 누가 수원서 내려온데 아들들 있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무슨 우울증에.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구해줘, 빨리 구해줘.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막 불이 나게 가서 방 하나 구해놓은 거 막 한 달만 해달래. 그래서 나 구했어요. 그날이요, 작년 1월 19일 너무너무 추운 날이에요. 정말 포항은 바닷바람이라 막 칼바람이라 그래. 내가 그날 정신병원 예배인들을 하고 나와서 버스 기다리는데 이게 다 얼어붙는 것 같아. 그때 할 수 없이 주님, 여기는 우리 집 가는 버스가 얼마 없었어요. 내가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만 택시 타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집 가는 게 5개나 있으니까 예수님,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날이었어요. 최고 추운 날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버스가 하도 안 와갖고 한숨에 오는 택시 타고 터미널까지만 갔어. 거기는 이젠 건물들이 있어서 너무 춥지 않아. 그리고 우리 집 가는 버스가 5개나 있으니까. 그렇게 추운 날에 도착을 했어. 그 전화로 어디 얻어놨다 막 이렇게 해서 다 연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으로 붙었어. 야, 3시간은 예배 들어도 고개 쳐박고, 엄마는 옆에서 줄줄 울고 있는데 권사님, 아들은 그냥 고개 쳐박고 이러고 있어. 아이고, 내가 또 이 사람 붙잡고 얼마나 진을 빼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갔더니 밤중에 연락 왔어. 난리가 났대. 핸드폰이랑 뺏었더니 금단현상 막 기리기리 뛰고 난리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도로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원래 증상입니다 그랬어. 안 그렇겠어요? 증상이지. 그래서 내가 많은 기도 동역자들한테 기도 부탁했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수원에서 온 청년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막 수백 명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 갔어. 안 가고 내가 찾아가니까 방 안에 있어. 또 막 서너 시간 예배를 드렸어. 막 엄마는 옆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머리는 뒀다 어디 있어요? 암송을 쉬고 그랬어. 젊은 막 20대인데 왜 암송을 못해요? 그래갖고 막 암송을 했대요. 그래갖고 하루에 막 2구절씩 줬어. 이게 막 헷가닥 온 사람한테 2구절씩. 그 다음날 2개 하면 4개, 그 다음날 2개 하면 6개. 그게 자기도 정신이 없죠. 딴 거 생각할 수가 없어. 그거 안 하던 사람이 막 성경 구절 외우려니까 3일째 뒤집어졌어. 그래갖고 3일째 뒤집어진 날부터는 이제는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한 달을 했는데 주일날은 나도 교회 가야 되니까 못해요. 자기들도 교회 가고 멀리라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89절을 암송. 89절을. 그럼 어떻게 변해요? 당연히 변해서 그 다음에 연락 왔어요. 올라간 다음에 평신도 텐트 메이커로, 평신도 선교로 베트남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위로말 한다고 위로말 나 가면은 끝나.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남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께님 살기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 둘씩 변하니까 아이고 주님이 이제는요 정신병원을 통째로 줬어. 통째로. 5, 6년 전에 새로 생긴 포항의 정신병원에서 그 원장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서울대 나오면 똑똑한 의사. 근데 정신병원을 오픈하면서 세상에 예배를 드려달라는 이 기적 아닙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 그래도 아니 원장도 안 믿는데 제가 가서 예배 드려도 돼 했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사무장에 내 친구가 원장인데 제가 얘기하면 다 됩니다. 사무장이 집사야. 이 집사는 알아. 이 정신병원이 약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말씀이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누굴 찾았어요? 새로 오픈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이런 분 모시면은 사례비를 드려야 돼. 자기들 또 알아. 근데 나는 집사야. 집사는 공짜인 줄 알아. 그죠? 그러니까 수소문을 했더니 누가 빵까지 사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해갖고 연락 온 게 나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전화 받으면서 제가 지금 토요일까지 스케줄이 꽉 찼는데 차부지간 기도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래. 한 달에 한 번은 안 합니다 그랬어. 정신병원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한 달에 한 번 하면 다 잊어먹고 아무 소용없죠. 난 했다면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붙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안 합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례비를 못 줘서 미안해서 그런데 사례비 주면 안 갑니다. 안 주면 갑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마음속에 뭐라 그래요? 황금어장이다. 황금어장이죠. 제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철문 꽉 닫혀. 아무도 못 나가. 기적이에요. 첫 시간 1층에서 모니터로 보는데 엉망진창이야. 거의 약 먹고 다 주무시는 상태를 이루고 어메 이분들 모시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오늘은 아무래도 나 혼자 하는 날 같더다. 정말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어. 찬송도 혼자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고. 그리고 나는 항상 맛있는 빵을 준비해 갖고 가요. 미리 거기 배달시켜 갖고. 그래서 다 비록 다 졸았어도 다 드렸어. 다음 시간에 또 오세요 막 이러면서. 두 번째 딱 갔더니 뭐예요? 세상에 다 앉아있어 이러고. 어머 내가 1층에서 모니터를 보고 너무 놀래갖고 빵집에 전화부터 해서 빵 한 박스 더 주세요. 이거 한 개씩 갖고 안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5년째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그분들요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가 4절까지 다 외워요. 다 외워요. 그건 프린트 안 해가도 다 외워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예수님이 찬송 하나 부르라고 하면은 그래도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정신병이라고서 입원해서 약이나 먹고 치료나 받지. 진짜 정신 도른 사람, 멀쩡해서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더 많아요. 그랬어. 근데 세상에 빠져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있는 사람 더 많아, 더 많아. 여러분들은 다행이에요. 병 알아갖고 치료나 받으려고 병원에 왔으니까. 백화대 멀쩡히 걸어다니면서 도른 사람 더 많아요. 그랬어. 얼마나 예배를 울면서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박수치고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자기가 그래도 교회라도 다녔던 사람은요 성경을 갖고 와서요 내가 프린터 다 해가도 그거 펴서 보면서 눈물이에요. 눈물. 난 어떤 날은요 아파도 가요. 거기는 택시 타고 너무너무 아파서 예수님 아이고 그래도 가야지요. 거기는요 아파도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주님. 아파서 택시 타고 간 날 내가 얼굴이 하얘냈어요. 오히려 환자가 나를 걱정해. 아이고 집사님 오늘 같은 날은 쉬시죠. 아이고 내가 여러분을 두고 어떻게 쉬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가슴에 새겨주고 싶어서 이 말씀 따라서 하세요. 한 절 한 절 한 절 그렇게 해요. 돌아올 때는 아파서 갔는데 돌아올 때는 멀쩡해서 와요. 하나님이 그분들하고 예배 들으면서 그 순간에 싹 낫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뛰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 갖고, 그죠? 나는 받은 은사대로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나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환자들한테도, 말기 죽어가는 환자들한테도 성경 딱 펴갖고 여기 당신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다 죽어가는 환자한테 그 비싼 성경 왜 사서 주냐? 저 사람이 하늘나라 가도 누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임종예배 인도할 때 누가 있어요? 아들, 딸 다 있어. 귀가 안 달렸어요? 얘기 못 듣게? 임종예배 드리고는 담대하게 얘기해요. 엄마 천국 갔어. 니네도 나중에 엄마 만나려면은 이 땅에서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럼 천국 가서 엄마 다 만날 수 있어. 그러고 끝이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집을 도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기 때문에 1년에 5천 명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동대 월급 갖고 우리 남편을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부어주셔요. 나는 주시는 걸 막 그 즉시 족족족족 쓰는 거야. 오죽하면 암 걸려갖고, 그죠? 워낙 싸구려 보험이라 지금도 내고 있어요. 65세까지 내라고 해서 29,500원. 나는 그게 받은 거 뭐 쓴 거 플러스 마이너스면 제로야.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암 1기로 넘어가서 2천만 원 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딱 1회야 1회. 난 두 번째 걸리면 하늘날 가야 돼. 우리 남편은 상피내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아니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1기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2천만 원 나왔어. 어떻게 했겠어요? 암 걸린 선교사님 목사님부터 쫙. 나는 송금할 때가 즐거워. 정말 즐거워. 우리 남편이 컴퓨터 컴맹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건 잘해. 그래서 나 바보도 한 가지는 한다고. 다 전체 바보는 아니에요. 곰도 제주 핀다고 한 가지는 해. 그죠? 어려운 선교사님,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송금하는 거, 어려운 환자들한테. 그래서 나는 더불어 살고 싶어.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도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구원받은 생명,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값없이 거저 십자가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핏값은 못 치르더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값비싼 대가를 각오하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복음 전하면 열매는 다 우리 주님이 거두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